목사가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해보십시다.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 이런 일들이 진짜 많다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우상 숭배 문제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웃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 패턴이 왜 다르느냐? 이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상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고 사진을 놓고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워. 이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려. 죽은 자를 기리면서 드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왜? 뭐더러 촛불 켜? 전기불 켜 있어 안 켜 있어? 만약에 전기가 나갔으면 촛불 켜면 되지. 향불을 뭐더러 키워? 향불을 피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타이틀은 예배인데 하는 짓을 보면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지. 이방 제사와 똑같은 거지. 타이틀은 예배인데 내용은 내용은 제사와 똑같으니까 이방.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추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죽은 자는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뭐더러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냐. 이 자체가 우상 숭배다. 만약에 불신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당신들은 추도 예배로 생각하지 마라. 전도의 목적으로 생각해라. 만약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내가 가서 설교하겠다. 왜? 가서 전도 설교하려고. 전도 설교하려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들어 설득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설득 당해 안 당해? 안 당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와 이 교회 성도가 친척지간이 있을 때 만약에 기일이 뒤면 친척들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말을 좀 거칠게 하고 막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마. 우리 옆 사람 조선 두 손 꼭 잡고 목사 좀 제발 팔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목사를 팔어? 성경에 보라니까. 뭐가 우상 숭배인가를 보라니까. 뭐가 우상 숭배? 실컷 설교 듣고. 여러분 성경은 세례예요 침례예요? 성경 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침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유아세례 있어 없어? 유아세례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지.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자,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침례의 고백은 부모의 고백이 아니요 나의 고백이지. 예수님이 내가 사망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잠겼듯이 난 죽음에 잠겨서 지옥 가야 됩니다. 물에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를 사망에서 주님이 놓아주셔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들이 1살, 2살, 3살짜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백이 돼요 안 돼요? 고백이 안 된다니까.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야. 세례든 침례든. 근데 침례가 성경적인 언어니까. 그러면 유아세례는 성경이 없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죠? 왜 안 해도 되지? 성경에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니까. 장순임 권사님은 꼭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처럼 뭐 이렇게 뭐 구박할 거 없나 하는 거 찾는 것처럼 왜냐나 왜 이렇게 쌀을 많이 갖다가 밥했어? 막 그런 것처럼 막 쌀을 많이 퍼가서 어디다 팠어? 침대에다 갖다 놨어? 그런 것처럼 막 이러고 계시네. 겁나요? 그럼
유아 세례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교리적인 이건 교리적인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교리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실컷 드러났어. 침례가 무엇인지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실컷 드러났어. 드러놓고도 만약에 반기를 들고 부정하고 반대해봐. 아, 우리 목사님이 유아 세례 저 반대한다 부정한다고. 내가 부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이 없다고 말해주는 거고. 침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지.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제발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누명 좀 씌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전부 뭐냐, 이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에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요 사건이 그대로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난리와 난리 대적의 역사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다가 말세 주님이 공중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 대적의 역사가 어디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들어와서 엄청난 난리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사람 무시하고 살라 이 소리야? 아니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 말세지 말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그래도 끝이래 아니래? 아직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난리통에도 믿음을 못 지키고 시험대로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래 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극심한 마귀 역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단계에서도 지금 믿음을 못 지키는데, 이 단계에서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지금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았어. 마귀 역사가 미혹하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 단계도 이기지 못해서 미혹당해서 무너지는데, 시험 들어 무너지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분별 잘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분별 잘할 수. 그래서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자,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살몬,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룸사롱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 주막집.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내잖아요. 모세 때는 몇 명 보냈느냐?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더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몇 명이 이겼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이겼어요. 진리의 원칙에서는 몇 명 이겨야 돼? 2명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명 이겨야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이 이겨서 38년을 광야에서 더 고생을 하잖아요. 모세는 실수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자기는 경험자잖아요. 정탐꾼 경험 12명의 한 명의 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살려서 쓸데없이 괜히 12명 각집바야 이제 며느리를 다 이제 감시 끝났으니까 이제 다 마음 편해. 이제 다 시자를 시켰으니까 이제 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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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이 경험을 살려서 이제 모세 자기 때는 그때는 실패했으니까 경험을 살려서 진짜 지켜봤다가 믿음 있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요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오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와. 그때 어디에 숨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숨어 있는데 기생 라합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야 여기 정탐꾼 왔지? 왔는 분명히 이 집에 있는데 또 들어온 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뽀록 나니까 이 문으로 왔다가 이 문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따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딱 나오게 해서 이제 살려줬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이렇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준 걸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집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올 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창문에다가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색깔이 빨간색을 매달아서 이제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게 하겠다고. 자, 라합은 이 시대의 시대를 시대를 읽었어. 자, 지금 여리고 시대는 무너진다. 어떤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시대가 열린다는 걸 이 기생 라합은 읽었어. 기생 라합은 읽었다 이 말이에요. 중학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거장 아니야 여기. 얼마나 많은 정거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동네 노인정이요. 이 사람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아이고 여기 개똥연마 이리 와봐. 왜? 저기 소똥이 내지 마라. 왜? 그 집에 이런 일 그리여. 막 온갖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막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 광야에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막 나오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 여리고 시대는 끝났다. 여리고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다 해서 어디에게 붙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붙었어. 그래서 첫째 기생 라합은 뭘 봤어요? 뭘 읽었어? 시대를 읽었어요. 두 번째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느냐?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또 한 사람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멋져. 그랬는데 숨겨주면서 하나 점 찍어 놨을 거 아니에요. 점 찍어 놨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살문이 괜찮겠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가까운가? 누구요? 살몬이요. 쌀몬이 아니라 왜 경상도 발음하세요? 쌀몬이 아니에요. 살몬이지. 경상도는 참 쌀을 못 하는구나. 살몬을 찍었어. 그래서 살몬에게 이렇게 딱 점을 찍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가나안을 딱 점령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가 누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족보의 계열이야. 살몬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계열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낳았어요? 오벳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은 거야. 시대를 보고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여기 기생 라합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얼마나 걸러내는 작업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는 유익이 안 돼. 이건 유익이 안 돼. 이건 유익이 안 돼. 이 사람의 말은 유익이 안 돼. 자, 주막이잖아요. 자, 주성아 잠깐 나와봐. 내가 멀리서 이제 난 상인이야. 상인 이제 상인인데 가방 좀 하나 줘봐요. 가방 하나 이렇게 지금 멜 수 있는 거. 즉 권사님 것 좀 줘보셔요. 하나 들고 있어. 왔어. 주모. 여기 국밥 하나 말아. 국밥 하나 말아. 주모 빨리 국밥 하나 말아 와. 그게 뭐예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보찜도 안 풀고 이제 춤 이쪽으로 앉아봐. 춤 앉아봐. 이제 앉았어요. 이거 참 오늘 한 건 했네. 주문 한 건 했어. 나 한 잔 따로 좀 한 잔 따로 봐.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거기서 받았던 돈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얼마 찔러줘. 그러면서 막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꼬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 응? 얼마나 꼬시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돈 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주는 사람. 그러면 10만 원 주는 사람의 말을 더 믿겠어? 100만 원 주는 사람의 더 말을 믿어 주겠어? 100만 원 주는 사람의 말을 더 믿어 주겠지. 이 기생 라합이. 예?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겠어? 이 기생 라합이. 그래도 돈 많은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돈 많은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고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사람, 자기가 축복받을 이 대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무엇인가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 누군가를 눈여겨봤다 이 말. 야, 지금까지 만난 남자보다 가장 대단하다 찍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보고 좌우지되지 말고, 가방만 보고 누굴 낳는다. 사람만 보고 좌우지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 시작. 자, 첫째 다시 시작. 자, 그 다음에 시작.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처처에 뭐가 있대요? 기근과 지진이 있대. 근데 이것이 재난, 이게 난리의 재난입니다. 난리의 재난. 전쟁의 재난도 있을 것이고, 무슨 수많은 재난이 있을 것인데 이건 난리의 재난. 자, 요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 끝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지구상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냐면 4만 명이래. 하루에 굶어 죽는 인구가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임실군의 인구가 3만 명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데로 아마 가장 작은 곳일 거예요. 그리고 임실군의 인구보다 만 명이 더 많은 인구가 하루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몇 명씩 죽어가냐? 약 1초에 몇 명씩 죽어갈까? 1초에 한 5명? 아니 5명은 더 되겠다. 한 7명? 1초에 7명씩 죽어가나? 더 될라나? 1초에
1분에 몇 초죠? 1분에 60초니까 60, 67에 420 1분에 420명이 죽어가요. 1시간에 몇 초지? 3600초야? 3600. 아, 나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 3600 곱하기 420 해봐. 해봐요, 계산기를 좀. 3600 곱하기 420. 3600 곱하기 100 150 3만? 151만 2천 151만 2천 151만 2천 151만 곱하기 24 해봐. 뭔가 이상하다. 나 이게 아니야, 이게 잘 모르겠어. 괜히 계산했네. 뽀록 났네, 무식함이. 자, 하여간에 하루에 4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루에 4만 명이. 아마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우리나라, 우리 자신들이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굶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의외로 굶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언제부터 이것이 극심해냐? IMF 그 이후부터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처초의 기근이 수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보세요. 지금은 자, 상류층, 중류층, 하류라고 그러나? 하류층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극부유층, 앞으로는 극부유층, 빈곤층, 극빈곤층,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대. 시대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야. 극부유층과 극빈곤층. 자, 이런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기근에 시달릴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 우리가 이거 이겨내고서 참 배고픈 거 견디기 힘들죠. 진짜 배고픈 게 견디기 힘들어요. 배고픈 게 견디기 진짜 힘듭니다. 힘이 없어. 배고프면 기력이 없어. 배고프면 의욕이 없어요. 배고프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10대들이 돈으로 알고 쓰는 게 아니요. 지금은요. 10대들이 돈으로 알고 쓰는 게 아니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대들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요. 돈이 있든 없든 만족을 위해서 써. 듣나?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절대 자식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왜? 이거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족하려고 할 때는 벌써 딱 부모가 분별해서 이건 네 만족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나 할 때는 딱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지금 10대들은 그런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지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라니까 심각한 이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우린 조금 느낄 뿐이지 뭔가 크게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잖아요. 느끼긴 느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예를 들어서 5파운드의 힘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기둥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 50파운드, 100파운드의 무게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순간에 푹싹 무너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 힘으로는 받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는 지금 짊어진 빚이 있을까? 지금 짊어진 빚,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거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다 거의 많이 넘어간 것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런 사는 상황으로 돌입했고 그렇게 점점 더 뛰어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마음만 딱 먹으면 저런 세계 금융을, 주식을 좌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식민지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IMF 때 봐봐, 그때도 막 폭삭 무너졌는데, 예? 자, 만약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야. 이 힘을 견딜 수 없어. 힘을. 응? 주성이 몇 킬로요? 나와봐. 이렇게 앉아서 현여봐. 여기 어깨 올라타. 집사님 어깨 올라타 보시. 오지 마시. 허리 부러져 잘못하면. 자, 여기 한 주성이보다 몇백 배 짐덩어리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어. 밑에서 버티긴 역부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그나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텨.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국 교회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서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해 나가요? 안 해 나가요?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도,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그 교회들마다 자체적으로 내부의 분열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 교회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서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만약에 소망이 없어 봐.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어 봐.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붙잡고 있는 경제를 딱 놓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나라 쪽 나겠어요? 필리핀 쪽 나지 않겠어요? 필리핀 쪽.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 이런 미국의 관계 속에서, 그죠? 미국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누구지? 마르크스인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경제가 박상 무너지니까 경제가 지금까지 거기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만약에 그때 필리핀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필리핀이 해야 될 그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지금까지 건재했을 텐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음 안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 놓는 순간 폭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빨리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복음의 사명.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난리를 지금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니까. 성도들 간에 반목을 일으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지금 싸울 겨를이 없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핍박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왜? 복음을 위한 곳에는 마귀 역사의 방해도 반드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핍박이, 어려움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어.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거는 계속 있어. 자,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흔들어대고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딱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 복음의 일만 그냥 보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별스럽게 다 부려도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고 있다니까. 밑에서는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뜨리려고 기둥을 딱 없애버렸어. 쓰러져 안 쓰러져? 세상에서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마귀 역사가 무너뜨리려고, 한국 교회를 마귀 역사가 무너뜨리려고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난리와 난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고 우리는 모두 사랑의, 예수 사랑의 스크랩, 복음의 스크랩을 짜고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자,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간다. 복음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요? 이제 복음을 향해서 가요.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 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요구할 때 안 들어주면, 이제 이거는 뭐 안 들어줄 때 많은 분란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교통정리를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길이 많이 막히는 곳에, 길이 너무 많이 막혀. 너무 막히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해주잖아. 지가 알아서. 막히니까 지가 알아서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복음의 길만 가면 교통정리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난리와 난리가 없도록 전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집사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권사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저 장로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 난리를 마귀가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장롱 하나에 1억 원짜리가 있대. 장롱 하나 1억 원짜리가 있대요. 엄청나지 1억 원짜리.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것이.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겠죠.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수입을 해와서 안방에다 쟁여놨어요. 소비성의 생산성이에요. 소비성이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거야. 만약에 1억 원짜리 장롱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을 해와도 아무 상관없죠.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생산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생산성보다 소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듣나? 생산성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으로 몰아갈 때 나중에, 그래서 지금 돈이 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걸 인정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꼭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가 농업국가였잖아요. 그죠? 어떤 민족이든지 전부 다 농업국가였었어요. 농업국가에서 무슨 국가로 발전했죠? 산업국가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IT 산업,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사람 저걸 연구하는 게 뭐죠? 예? 예? 우리는 저런 고급스러운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생명공학 이렇게 말해야지. 생명공학이라고 생명공학이 그게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생명공학 다음에 그 단계예요? 뭐라고 이름이? 에? 이름이? 헬스 앤 뷰티? 뷰티? 헬스 앤 뷰티? 뷰티 그냥 헬스 앤 뷰티예요? 헬스 앤 뷰티. 뭐 이게 뭐 신체 관계된 거예요? 뭐 이런 거 헬스 이런 거? 건강 관리.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몰라 이런 거. 좀 보세요. 이제 지금은 생명공학
쪽에 또 이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를 보셔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마지막에 기근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나라 산이 70%야. 근데 우리나라가 막 공장을 만들고 뭔가를 넓히고 도시를 세우고 할 때 산을 깎아서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많아요? 논이나 이런 걸 없애서 하는 게 많아요? 자, 비율로 볼 때는 자, 물론 산도 많이 깎아서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부터의 정책이 거의 논밭을 없애면서 경제 발전을 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 발전을 해왔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산업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무너질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기초적인 산업이 농사야. 그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기근이 이런 현상이 딱 찾아올 때 먹고 살 수 있는 생산해 낼 수 있는 이 저기가 없다 이 말이 논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을 게 이제 고갈될 날이 와. 그러면 먹을 것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리고 사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팔 때 뭐 값싸게 싸게 팔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사 들여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셔요. 지금 미국은 머리를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내다보고 정책을 피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 수위에 있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 하나 붙들고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다 지금 떠났다니까. 지금 다 놓쳤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기둥이 뭐만 남아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거 하나만 지금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견고해야 돼? 복음이 뭐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자식들을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 있고 아합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켜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 생도 하나 시켜서 예후를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아합의 자손들을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 예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나중에 참혹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어.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으면 하나님을 우대고 대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아서 망한 거야. 이게 오늘날의 예후와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실태에 지금 우리가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사오니 정신 바짝 차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해서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밖에서 아무리 큰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좌우지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별 잘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음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난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도들과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 내 편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뜻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나오고 틀리다고 서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야, 너는 즉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 복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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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큰 일꾼, 믿음의 일꾼, 생명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쓰셨으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